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멸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셨지만 매사에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치지 않는 가운데 각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류를 베푸시어 어수속히 전염병이 그치어 주 안에서 평온 간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남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아직 그치질 않고 있는데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을 따라서 공동 식사는 모이지 하지 않습니다. 공동 식사를 하게 될 때까지 찬양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설 연휴라고 하지만 가족들도 모이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가정에서 보내시게 될 터인데, 가정에서 보내시더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이 되면 우리가 이제 늘 떡을 해 먹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드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니까 각자 가지고 가시는데, 오늘 떡은 우리 김희경 집사님이 아들 윤창이가 졸업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또 설을 맞이해서 떡을 제공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승환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할 때는 몰랐는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 암세포가 있어서 지금 그 조직을 정밀 검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셨는데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김승환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갑니다.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갑니다.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닐지라도 내 눈을 여소서 주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 귀를 여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손 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 잡고 순종하며 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온전히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주의 손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 순종하며 갑니다. 내 눈을 여소서 주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 귀를 여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손 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 잡고 순종하며 갑니다. 주의 손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 순종하며 갑니다. 주의 손 믿음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문 중에 큰 대자가 있습니다. 쓰기도 아주 쉽습니다. 사람인자, 사람인의 한일자를 쭉 거놓으면 큰 대자가 되는데 이 한일자가 으뜸을 상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으뜸인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쫙 벌리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 큰 대자에 점을 하나 찍으면 전혀 다른 의미의 글자가 되는데 어디에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큰 대자의 가운데 아래에 점을 찍으면 클테가 됩니다. 큰 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큰 대자보다 큰 대보다 하나가 더 있어서 더 크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것을 겸손하게 숨겨놓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가지고 자랑하지 않으니까 더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클테, 태극기, 태양, 태평양 얘기할 때 쓰는 이 태자가 클태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점을 하나 찍는데 큰 대자 오른쪽 위에 찍으면 개견자가 됩니다. 개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위세를 부리면 개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 개가 꼬리를 들고 흔들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 글자가 이 개견자입니다. 한 마을에서 두 사람이 한자 하나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큰 대자 위에 점을 찍으면 무슨 글자라고요? 개견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클테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는 한 친구가 그건 클테자가 아니라 개견자다 라고 얘기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가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진 사람이 밥값을 내자, 밥을 한 끼를 사자. 그리고 지혜로우신 어른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해드렸으니까 그분 식대까지 셋이 가서 밥을 먹는 식대를 내도록 하자. 내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노인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듣더니
드디어 판결을 내렸는데 큰 대자 위에 점을 찍은 글자를 클 태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진 사람이, 그러니까 한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밥값을 냈어요. 식사를 하고 돈을 낸 다음에 이 억울한 마음에 이분이 다시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갑니다. 왜 틀린 글자를 맞다고 했느냐? 큰 대자 위에 점을 찍으면 개견자지 그게 어떻게 클 태자가 될 수 있느냐? 왜 아시면서 사람을 골탕 먹였느냐?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친구를 위해서 밥 한 끼 사는 것은 그리 억울한 일은 아니지만 개견자를 클 태자라고 자랑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 사람은 사실상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되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진 거나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에게 벌을 준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글자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 미국 프로야구에 처음으로 투수로 등판을 해서 첫 경기에서 이 유현진 선수가 6이닝 동안 안타를 10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점을 뺏겼어요. 패전 투수가 됐어요. 첫 경기에서. 전문가가 이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안타를 너무 많이 맞고 점수를 잃어서 졌으니까, 패전 투수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선수는 소문보다 과장이 된 사람이지 자기 실력이 별로 없는, 앞으로 그렇게 큰 활약을 못할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다른 전문가는 안타를 10개나 맞았는데 점수를 3점만 내준 것은 위기 관리를 아주 잘한 거다. 안타를 10개 맞았으면 점수를 6이닝 동안 10개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뺏길 수도 있었는데 점수를 3점만 내준 것은 위기 관리를 아주 잘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똑같은 결과를 놓고 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을 하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은 그 일을 보는 생각이 다르고 해석을 하는 목적이 다르고 선입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언론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사람인가가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려는 속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읽고 해석하고 또 전하는 것인데, 목적을 다르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보면 28장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뱀을 들고 예배를 인도하던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도에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CNN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뱀에 물리거나 독을 마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해서 독을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죽지 않고 예배 참석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불이 온몸을 뜨겁게 불태웠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다 타 죽었다고 손가락을 쪽쪽 빨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12명을 각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각 마을로 보내셨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스승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인데,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기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우리도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되 대가를 받지 말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대접받으려고도 하지 말라. 오직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대접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뭐 또 대가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핍박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을 많이 받을 거다. 채찍에 얻어맞을 것이고 재판을 받는 자리에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가서 섬기고 열심히 가서 사랑하고 열심히 도왔는데 돌아오는 거는 채찍이고 얻어맞는 것뿐이고 재판에 끌려간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누구보다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더 예수님을 우선해야 되고 그러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줄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는 상을 받게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영접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각오하고 섬기러 가라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가라. 그런데 핍박을 받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영접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영접해주고 대접받을 생각이 없는데도 대접해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려고만 하면 영접받으려는 기대감을 버리고 섬기기만 하면 오히려 영접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접받고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일꾼들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이 달라진다.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고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멋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싶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그 허세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견자를 클테자라고 믿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잘나고 가진 것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섬기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자,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크로스는 미미해서 너무 작아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 단체 사진을 찍는데 빨리 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있나 없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보면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잖아요. 결혼식 마치고 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지요.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처럼 무슨 사진을 찍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가족 사진들 찍잖아요. 단체 사진. 그 사진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사진 안 찍어요. 누굽니까? 신랑 신부 있어야 되고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들 계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손님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사진 찍어요? 안 찍습니다. 빨리 오라고 막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은 빠져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머리수 채워주면 좋고 없어도 그리 큰 의미가 없는, 미크로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깨닫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알고 그 작은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일꾼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동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동료가 되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동료가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같은 동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영접하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꾼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하는, 한 마음으로 짐을 져주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해 주셨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라도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던 일꾼들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한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하나님이 특별한 일꾼으로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일꾼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특별한 일꾼으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경고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듭니다. 시냇가에 머물러 있다가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몰래 도망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르밧에서 만난 한 여인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물 한 그릇만 좀 달라. 물 한 그릇을 가지러 가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떡도 한 조각, 음식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밥도 한 상 차려갖고 와라, 이 소리입니다. 밥 좀 먹게, 배고프니까.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가뭄이 들어서 남은 게 없습니다. 통에 가루가 한 움큼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로 지금 마지막 한 끼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마지막 한 끼의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떡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먼저 먹고.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의 표현이, 당신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죽어. 그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먹게. 이 소리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알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알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지고 옵니다.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알고 영접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마지막 남은 음식을 대접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일꾼으로 인정받고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던 친구가 아주 많은 액수를, 요즘 쉽게 표현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축의금으로 내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축의금을 받아들고 이 사람 낼 만한 사람이야 하고 쓱 넘어가 버리고 맙니까? 축의금 5만 원, 10만 원 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을 합니까? 아니지요.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외면하고 맙니까? 특별한 사람인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특별한 자녀로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별난 하나뿐인 일꾼,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자녀,
나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일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접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 특별한 사람이 엄청난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상을 받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어 라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안 돼, 내 능력이 안 돼, 내 형편이 어때 안 돼 라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이 일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기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부산에 감천마을이라고 있어요. 달동네입니다. 높은 산빛 아래 만들어진 마을인데 그 마을에 날다람쥐라고 불리우는 배달의 신이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88입니다. 88세. 오광봉이라는 할아버지이신데 이분이 새벽에 신문 배달을 36년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 그 언덕배기를 계단을 가볍게 뛰어다닌다 해서 동네 주민들이 날다람쥐라고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오른손이 다 절단되고 엄지손가락만 남았어요. 큰 부상을 입은 거지요. 이 부상으로 인해서 손에 장애를 입게 된 이후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손에 있는 장애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 이 신문 배달입니다. 신문 배달은 옆구리에 끼고 온전한 왼손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사에 찾아가서 지국에 찾아가서 이 배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신문 배달을 36년 동안 계속을 했는데 매일같이 400부나 되는 신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배달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헤드폰을 끼고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근데 그 음악이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범상치 않습니다. 아바의 맘마미아부터 시작해서 그 음악 내용이요. 경음악도 있고요. 클래식도 있고요. 세미 클래식도 있고요. 교향곡들도 있고요. 심포니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아주 다양해요.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고 신문을 다 돌리면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파지들을 모읍니다. 용달차 한 차를 가득 채울 정도면 12만 원 정도 받는 데입니다. 방송에 나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돈으로 이분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본인도 힘든데.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신 이 할아버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책을 읽는 거예요. 또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셔요. 남들이 다 잠든 새벽 시간에 신문 배달하고 늦게까지 책을 읽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방송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연세에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답한 말이 참 멋있습니다. 힘들면 인생 살지 말아야지.
세상 살지 말아야지. 손이 불편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보다 더 심한 분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거야. 더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이만큼이라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신문을 그렇게 한 400부 정도를 배달을 하면 6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 중에 한 30에서 40 정도는 생활비로 쓰고 최소한 3분의 1 이상, 20만 원 이상은 책을 사는 데 쓰신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독서는 인생을 참 즐겁게 합니다. 육체는 가난하더라도 정신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책을 소개를 해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이 쓴 윌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방송을 보고서 그 책을 구해봤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 이 자연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자연이, 삶의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어서 묻습니다. PD 양반, 로마 제국 쇠망사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읽어봤소?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요. 플라톤의 전집 41권이 있는데 그 중에 향연, 국가, 파이돈 읽어봤습니까? 저도 못 읽어본 책들이에요. 아니, 못 읽어봤는데요. 그럼 이건 알겠지요. 몽테뉴의 수상록 읽어봤습니까? 아니, 그것도 못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PD 양반과 대화가 좀 힘들겠네요. 정신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인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상을 받는 특별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내가 특별한 사랑으로 먼저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는 자녀로 만들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볼품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영웅으로 영접하는 성도는 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웃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로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또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넘치게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상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섬기는 모든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상을 잃지 않는 특별한 자녀로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연약한 저희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쁘게 감당하며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저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복을 받고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